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7장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7장 1절로 말씀부터 우리 4절 말씀, 1절로 말씀부터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못 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쉬게 하시며 또 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을 이 시간도 또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은혜요 지혜요 축복이요 치유이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생명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고 또 읽어지고 또 받을 때 이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의 체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2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26장 전장의 반복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을 허락받고 그 다음에 이 해명을 하게 될 때 이 바울은 내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해명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행운입니다, 다행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전통이나 종교적 관습이나 떠나가서는 심지어 모세 오경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께서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면서 먼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젊은 시절, 나는 5사람인데 젊은 시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젊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 엄한 유대주의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내 유대주의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그 다음에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정말 유대주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친히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내가 열심으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을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서 내가 지금 왕 앞에까지도 내가 이렇게 변명,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왕이시여, 왕도 아시다시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당신도 왕도 믿지 않습니까? 저는 왕이 그렇게 믿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나도 예언하신 그 선지자들의 말한 걸 나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바울아, 네가 짧은 시간 동안의 학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 아그리빠 왕이 던지게 됐고, 그 다음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고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면서 지난 26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그 중에 있는 그 베스도가 크게 화를 내가지고 당신이 너 미쳤다, 너 미친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네가 그 배운 학식, 이 말은 참 불쌍하다. 그렇게 잘 알고 똑똑한 네가 왜 그렇게 됐느냐, 미쳤다라고 베스도가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문이 끝날 때 그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한결같이 판결을 내렸는데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네가 이 바울이 상소만 안 했어도 이 사람은 여기서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긍휼히 여기고 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말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27장입니다. 자, 27장은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바울이 로마로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는 과정이 28장까지 마무리되는데요. 27장은 지금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배를 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첫째는 누구를 말해요? 저자인 누가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들고 있는 게 바로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리스다고를 말하네요. 그러니까 이 의사인 누가와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라는 이방인이 개종해서 믿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울의 시종을 드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시종을 드는 사람. 그래서 우리 바울과 그 다음에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달리아라고 한다. 이달리아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로마의 수도는 이탈리아, 이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되겠어요? 로마의 수도라고 칭하고 있는 이 로마로 이 가기로 이제 됨에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왜? 고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까지 가서 이제 신문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과 몇 사람이 아우구스도네의 그 배장, 아우구스도라는 뭐냐면 이것은 이 군대 이름입니다. 군대, 백부장, 100명의 군대가 모집해 있는 군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명호부대, 뭐 백골부대, 뭐 청룡부대 이런 것처럼 이런 군대 이름입니다. 이 군대 이름인데 100명의 군대에 속해 있는 군대 이름입니다. 그때 그 백부장이 누구냐면 율리오라는 사람, 율리오. 그 사람한테 지금 이 죄수 일행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에요. 자,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 이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도 함께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을 운송하는 배가 아드라무테노 배. 그래서 아시아 해변을 각처로 해서 출발하고 그 배에 올라가지고 이제는 항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요. 그때 누구도 마게도냐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도 함께 가더라. 이 아리스도하고는요, 사실 사도행전 19장 29절 부분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잊어버렸을까 봐서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예, 지금 그 시내에서 이 소요를 일으키고 했던 사람이 저 사람들이다. 그리고 에베소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 불량배와 더불어서 붙잡아서 데리고 갔던 사람이 바로 그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일제일걸 수동 투옥에 있을 때도요, 바울을 찾아가면서 같이 수송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아리스다고와 함께 가더라. 3절에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랬어요.
자, 지금 배가 출발해 가지고 이틀 후에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돈입니다. 시돈.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 그러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육로로 이동했고, 가이사라에서 거기서는 이제부터는 배를 타고 출발을 해가지고 시도네까지, 이튿날 시도네까지 정착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왜 도착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거예요. 물건을 하역하거나 또 물건을 싣거나 그런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인천에 가면 연안부두에 가면 여객선 있잖아요. 가면 뭐 논스톱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이곳 이렇게 들려서 거기까지 가는 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배예요. 그래서 그곳에 시돈 지역에 도착해 가지고 물건을 뭐 실기도 하고 아마 하역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내릴 사람 내리고 오를 사람 오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이 백부장이 율리오가 바울이 그곳에 친구를 만나는 것을 허용합니다. 거기서 밥 먹는 음식 먹는 데를 허용한.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방 타고 출발 이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정박을 하는 거죠. 도착을 해서.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지. 여러분, 이 바울 일행인들이 거기에서 대접을 받아,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락해 주는 겁니다.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거지, 죄수가 감히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탁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곳에 친구라는 말이 누구냐면, 당시에 그 가이사라에 이제 교회를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때 이미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사실 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당시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주변국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칭적으로 그 당시에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통상적인 말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라는 용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허락을 해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해 주더라라는 말입니다. 허락해 주더라. 자, 4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자,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계속해서 이 바울의 일행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지도를 보면서 쭉 봐야지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로마를 향해서 복음의 사역지를 향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는 여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사람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기까지도 은혜를 주셔서 대접받게 하고, 죄수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또 복음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저한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